할렐루야. 네. 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5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모든 성도가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죽으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교동은 80번입니다. 교동은 80번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사자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기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에 농가 밭에 뿌려졌던 씨앗들이 자고 일어나 들판을 보니 많은 열매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밭의 소산물은 맛있는 과일과 채소로, 논에는 벼이삭이 노란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며 고개를 숙이고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뿌림과 자라게 하심,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열매 맺으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봉산재단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추수하여 곳간에 쌓아놓는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바울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며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몽골에서도 남미의 파라과이 한인교회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의 선교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귀의 말씀을 풀어주셨듯이 이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적을 열어 주옵소서. 병고침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자녀의 축복, 온 가족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가족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아이들과 열심을 다하며 섬기는 또한 전사님과 교사들을 보내주옵소서. 헌신하는 교사들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음 세대의 교회를 지킬 청지기로, 또한 복음 사역자로, 주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부와 청년부의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역사에 쓰임받는 청지기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산의 믿음의 가족들과 이은복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의 삶이 은혜에 충만한 삶, 치유의 은사로 육체가 회복되는 삶,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시작되는 제자 양육반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봉상 성도들에게 마음의 뜨거운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몸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얻고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으로 은혜의 발걸음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산악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좋아하는 그 산에 올라가면서 서로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모여서 또한 그 취미를 한 가지로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동도 어떻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기 축구회를 모여서 함께 그 새벽에 모여서 함께 축구하며 서로 친목을 다지고 건강을 유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자전거 모임을 만들게 되고 또한 축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며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운동하며 친교를 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미 활동이나 운동 모임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기업들도 자신들의 전문적인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취미 활동에 또한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모여서 함께하며 그 모임을 이루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운동하기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또한 기업 속에 자기의 일터를 찾아가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처럼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분명히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의 공동체 가운데 형제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치리하냐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라고 어떤 공동체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으로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 모임에 있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업체처럼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어떤 교제를 통하여서 저 사람과 모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머릿속에 또한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또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모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의 목적과 누구의 뜻을 추구합니까? 자꾸 사람의 뜻과 사람의 목적을 추구하여 모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닌데 자꾸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모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뿐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가치관을 쫓아서 모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사람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시대가 흐르고 추구하는 문화를 쫓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이고 내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엘리트나 강자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휩쓸려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아니며 어떤 시대적인 가치 또한 문화의 흐름을 쫓아서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모임이나 아니면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9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모여서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뽐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드러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이,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매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메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풀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어주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해서 달려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며 더 나아가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합심하여서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추구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 너희들이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한다면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면 우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불안에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린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해결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무더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였습니까?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 우린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워서 휴가 또한 방학으로 코로나로 멈춰있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회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즉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고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권고하여서 너가 죄를 범하였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권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너 지금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한 두세 사람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 전체에 알려서 교회 전체적으로 권고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조금 귀찮은 일처럼 또한 성가신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교회 전체적으로까지 가서 그 형제에게 권고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그 영혼을 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또한 교회 전체가 그 영혼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그렇다면 얼마까지 용서해 줍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용서하라는 말씀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일반 사회의 모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고 공통 관심사 또한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되고 어느 정도의 목적이 달성하게 되면 그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 모임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의 어느 목적의 목표에 도달한 후에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 없게 되는 순간에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매정하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달성했다고 그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분명히 생활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단칼에 그 순간에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바로 버려서는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한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현실에서는 좀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권면하고, 또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권면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권면함을 통하여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7절 끝에 그가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같이 여기라고 하면서 그와 끊는 관계도 맺으라고, 끊어버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그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또한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그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린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며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린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이며,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되찾는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존중해야 될 것이고, 서로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 양보해야 될 것은 또한 양보하며,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깨달음이 이 시간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그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임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람의 뜻이거나 시대의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다르지만 정죄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며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덕을 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부정한 입술을 열어 회개할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밭과 같은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생명의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는 마음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며 빼앗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심으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땀 흘린 만큼의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호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박보영 장로님과 최규선 권사님께서 정년 퇴직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박보영 장로님이 정년 퇴직하신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1대1 제자형 성경 공부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원래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7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또한 총여성교회에서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물품인 우리 갈비를 판매하는데 수제 왕갈비가 1.6kg에 34,000원, 수제 갈비 1.6kg에 3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17일 다음 주일 저녁부터 20일 수요일 저녁까지 태장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원주동지방연합 성회는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 저녁 집회만 하루에 2번만 모이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워싱턴 하늘비전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장재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또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서남지방 교역자 체육대회가 14일 목요일 1시부터 삼천교회 체육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날 사모와 함께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 꽃잔치를 16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치악체육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원주시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는 어린이 꽃잔치 잔치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행사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안상미 장로님과 장유미 권사님께서 한 부스를 운영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하여서 이 어린이 꽃잔치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때에 원주시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네요.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